자, 그래서 우리 어제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삶이 있었으나 더 중요하고 명확한 가치인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하고 얘기를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옛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니까 모세도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기쁨으로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생인지 깨닫고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도 자기를 버리고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마지막 말씀인 세계를 품는 비전에 대해서, 비전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지를 세우지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입지를 세운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지요. 그도 이 시대의 젊은이로 입지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어부로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날 것이다 라고 세우지는 않았겠지요. 학자들이 문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시대 젊은이들이요, 입지가 있었답니다. 뭔가 하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자기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 제일 먼저 꼽았냐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꼽았죠. 그래서 자기 출신 성분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꼽은 게 뭐냐면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시대의 위대한 스승,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성공, 즉 입심양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선생님들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많은 존경받는 랍비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고요,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살면서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 뼈저리게 깨달았고 독립을 꿈꾸면서 그 일을 하는 이런 입지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도 아마 이런 랍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입학시험을 치러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이 자신의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 번 아마 퇴짜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호들갑 떨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는 요지부동이었죠. 꿈을 접고 그는 모든 꿈을 다 접어버리고 생활에 뛰어들어서 어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배와 그물에서 발견한 사람이죠. 자기를 어디서 발견했는가? 배와 그물에서 자기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베드로의 집터를 발견해서 그 베드로의 집터를 발굴해 보니까 당시에는 물고기를 장기 저장하는 방법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말로 통조림 공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물고기가 썩지 않도록 장기 저장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서 그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던 거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기를 많이 잡아 돈을 모아서 편히 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배와 그물이 꿈이었고 자신의 자아상은 어부였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물고기, 즉 배와 그물에서 발견됐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는 따르는 척 하다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파묻혀 버리죠. 주일날 예배에 와서는 결단을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먹고 살아야 하고 이 일을 할 때 제일 마음이 편한 거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배에 오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만 오르기만 하면 다 잊어버리고 일에 전념하면서 마음의 부담감,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사라지죠. 그리고 시간이 하루 또 하루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날 아침에 일을 끝내야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진행하시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좀 잔인하시다 싶어요. 그의 아픈 부분을 쿡 찌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타이밍이요?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타이밍이요. 아픈 마음에 직면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쇠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콱 찔러버리십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리고는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린 베드로의 그물은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드리겠습니다. 퀴즈. 졸다가 퀴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순종해서 하루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 못 잡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5초, 4초, 3초. 기분이 좋았을까요? 약간 당황스러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자, 1, 2, 3번 중에 어떤 걸까요? 기분이 좋았다. 두 번째, 당황스러웠다. 세 번째, 기분이 나빴다. 4번 없어요? 몇 번이요? 1번, 기분 좋았다. 그렇죠? 이때 대세죠.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왜 3번일까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게 횡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목수가 어부보다 물고기를 더 잘 잡아요. 예수님 목수 아니에요. 자기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고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이 평생 어부로 아버지한테 배운 사람인데 목수가 어부보다 물고기를 더 잘 잡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부가 멍청한 걸까요? 나는 어부질도 이제는 잘 못하는 어부인가? 그는 그 순간 미래에 대한 세운 입지가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평생 먹고 살 곳은 여기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쥐뿔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자부하고 있던 고기 잡는 일도 구멍이 뻥 하고 나는구나. 저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 인생의 계획이 너무 초라하구나. 아마 굉장히 실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명언이 한마디 떨어지죠. 우리가 읽은 말씀의 10절을 중반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를 딱 던지시는 명언을 던지시지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여러분, 드디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배와 그물이라는 베드로를 한평생 가두어둘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평생 자기 인생을 배와 그물에서 갇혀서 살아야 되었었는데 평생 베드로를 가둬두려고 했던 그 그물과 배에서 탈출합니다. 여러분, 그 끈을 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기 어려웠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는 갑자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휙 변해버립니다. 갑자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휙 변해버립니다. 그의 목적이 갑자기 영적 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인생의 목표가 갑자기 영적 성장으로 바뀝니다. 그의 비전은 예수님을 본받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변합니다. 그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로 변합니다. 그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에 사로잡힙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배웠던 모든 것이,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가치가 뒤집힌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함축된 단어로 한마디로 전해졌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모든 변화된 가치를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밀어넣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한마디에 이 모든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사람을 낚는 어부 비전입니다. 이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게 했고, 이 한마디가 평생 우물한 개구리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세계 비전을 가지고 로마 시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위대한 사도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인생을 뒤집어 놨는지, 인생 전체를 뒤집는 엄청난 가치를 주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해야 하지만 그 문제가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가 소망으로 두었던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기 잘 잡히는 한밤중에 좋은 포인트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고기가 대낮에 깊은 곳에, 거기 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고기가 거기 있는 것이고, 주님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곳에 고기가 모여든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이 있으라 하니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또 다른 먹을 걸 찾아서 갈릴리 바다 말고 또 다른 바다로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진정한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비전에 사로잡혔듯이 당신의 삶이 이 비전에 사로잡혀 세계를 향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어부의 목적이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부인데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직장인의 목적이 승진이 아닙니다. 장사꾼의 목적이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어야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가까이서 뵙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물론 저희 부친이시고 저희 아버지십니다만 제가 철이 들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젊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신학교를 1학기하고 2학기를 연결해서 다녀보신 적이 없어요. 1학기하고 휴학하고 2학기하고 휴학하고 신학교를 진짜 오래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죠. 돈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구 공장에 취직하셔서 가구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다가 지금처럼 목사가 아니라 목수 일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안 해본 게 없으신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가 지금 이 몸담고 예배하고 있는 예일교회 이 예배당도 그분의 손이 안 단 데가 없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강단도 그분이 앞에서 다 만드셨잖아요.
저는 평생 저희 아버지의 뒤에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삶을 바쳐서 주 앞에 헌신하셨죠. 그리고 나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돈이요 여전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돈 1,000만 원 손에 쥐고 있어서 그거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최소한 3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남의 돼 있는 과수원을 산 게 아니라 논을 사서 개간을 하십니다. 논은 논바닥 밑에 물이 줄줄 흐르는데 과수원은요 밑에 물이 있으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다 파가지고 땅 밑에까지 전부 다 뒤집어냅니다. 그리고 밑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샘을 막고요. 물이 하나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죠. 근데 70이 넘어서 이 일을 하시는 건 좀 힘든 일이죠. 다 하셨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집을 옆에 같이 시작한 사람은 업자한테 맡겨서 1억 5천 주고 집을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짓는데 설계를 따로 뽑았는데 설계가 잘못 나와가지고 설계가 잘 나왔는데 시공을 했는데 시공한 사람이 집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집이 설계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실이 운동장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집을 짓는데 집을 턴키로 맡긴 게 아니라 다 직영을 해가지고 남들이 2억 5천 들어야 되는 집을 6천 7천에 지어버렸어요. 직접 다 지으셨어요. 그 집 짓는 동안 그 추운 겨울에 옆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달달 떨면서 화장실도 없는 데서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금 여름에 그 집에 가보잖아요. 여름에 집 안에 들어가면 춥습니다. 겨울에는 집 안에 보일러 하나 안 떼도 따뜻합니다. 희한하게 지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집을 지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에 보셨지만 그 첫 수확으로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눈 사과가 하나에 600g짜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태껏 그렇게 단 사과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참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주의 은혜로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야 조금 발 뻗고 자겠습니다. 부모님을 저 냉지에 던져버리고 와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돼가지고 잠잘 때마다 편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는 아들로 우리 부모님의 제2의 인생의 시작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옳았습니다. 제가 평생 봐온 그분은 고집스럽지만 항상 옳았습니다. 고집스럽지만 그분은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공하셨습니다. 지켜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셨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이 요거 하나 붙잡고 살다가 요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억지로 이렇게 밀고 나갑니까? 어머니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하고 왜 과수원을 하고 왜 그 연세에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 나무 가지고요 수확을 제대로 하면 한 해에 1억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익이요. 여러분 한 해에 1억 버십니까? 여러분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그분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선교 좀 하려고 그런다. 공부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휴학하는 애들 장학금 좀 주려고 그런다. 딱 2마디 하셨어요. 그렇게요. 여러분 그분은 과수원 주인장이 아니라 세계 비전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이게 세계 비전이에요. 어부인데요 물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직장인인데 승진에 관심이 없고 봉급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 제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잠깐 나오는데
미국의 스마일 닥터 홍은정 씨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랑 종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미국 LA의 치과 의사예요. 이 사람의 치과가 뭐냐면 미용 치료라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이 치아 미백이나 이렇게 삐뚤어진 치아 같은 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틀니를 끼워주는. 그래서 그 틀니를 끼면 자연스럽게 하얗고 고른 이빨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걸 자기가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름이 나고 입지를 굳혔어요. 이빨 성형을 해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은정이라는 여자 의사가 얘기해요. 자신의 비전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뉴스 앵커가 물었더니 자기는 제3세계 국가 가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이빨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평신도 직업 선교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는 잘 나가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세계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계 비전의 가치에 눈을 뜨십시오. 세계 비전의 가치에 눈을 뜨세요. 잘 나가는 목사 되려고 저는 무지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머리만 커지더라고요. 잘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계를 품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비전에 어부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어부로 반응하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배와 그물을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그에게 로마 제국을 바꾸게 하는 세계 비전이었습니다. 알량한 아파트 한 채에 갇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구멍가게 하나 성공시키는 데 갇혀서 치킨을 하루에 100마리씩 1000마리씩 팔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외제차 명품백 가지고 멋부리면서 사는 데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걸 맡겨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어 살겠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배와 그물에 갇힐 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가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뭐 하려고요? 오늘 이 얘기 하나 말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들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를 세워 세계를 경영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치킨집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경영하는 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곳곳에 선교지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비행기 탈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제자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연세가 많아서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다녀야 됩니다. 우리 교회랑 아주 가까운 여기 광명 은광교회 이 목사님 아시지요? 삐짝 마르시 그 이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같은 해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더니 외국에 가서 지내신답니다. 가끔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외국 가서 뭐하냐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선교하신답니다. 노인네가 얼마나 선교할까 하고 생각했더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선교지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가서 많은 사람들을 품으로 끌어안고 사람들 만나고 여기서 목회하듯이 바짝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선교지에서 미스터리 그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만큼 현지 선교사들이 혀를 내두르고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선교한답니다. 그분이 70세가 넘으신 75세의 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비전에 눈을 뜨기만 하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바꾸십시오. 가치를 바꾸십시오. 그저 구멍가게 주인으로 끝내지 마시고 세계를 품은 구멍가게 주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 세계를 품은 예일교회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길면 좀 어떻습니까? 세계를 품은 예일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세계 비전의 사람으로 날마다
황홀한 사역자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 그물과 배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말씀 붙잡고 사랑 남는 어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